오늘은 요한계시록 강해 11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스무나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인데, 스무나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한 교회입니다. 스무나 교회 이름은 머에서 나온 이름으로 그 뜻이 고통이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스무나 시는 오늘날에도 존재하고 있으며, 이 시는 지금 터키의 이름으로 아이즈머라는 도시의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도시가 주전 약 한 2000년경에 설립된 이후로 아직도 사람들이 계속 살고 있습니다. 번창하는 상업도시로서 아마 이스탄불보다도 더 큰 도시가 되어 이 지역의 상업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이 고대적 도시에는 풍부한 유적으로 인해 이 도시가 지니고 있는 아름다운 미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스무나는 아시아의 가장 아름다운 항구 도시 중 하나입니다. 이 도시는 꽃으로 장식하여 아시아의 왕관으로 불려줍니다. 스무나 지역에 있는 그 파고스 산 꼭대기에 아크로폴리스라는 말이 그 동네라는 뜻인데, 아크로폴리스 동네가 세워졌고, 이 도시는 주전 약 한 2000년경에 해쪽 속들이 들어와 정착하면서 파고스 산 중턱에 집을 지어 생긴 도시입니다. 그 후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 도시를 더 발전시켜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파고산 중턱에 큰 대로를 만들고 산 중턱 도시 주위에 빽 둘러 꽃과 상록수를 심어 왕관같이 아름답고 보기 좋다 하여 왕관이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왕관의 시, City of Crown. 이 도시는 아름다운 건물들을 짓고, 그리고 여기에는 그 신전들이 많아요. 특히 그 제우스 신, 사이벨은 다이아나 여신이 사이벨로 바뀌었고, 에프로다이트, 아폴로, 아스클레피우스 등의 여러 신전들이 있었고, 또 스무나 시는 극장과 그 오디움이라는 음악 전당도 있고, 거기에 또 스테디움도 있습니다. 이 스테디움에서 사도 요한의 제자였고, 스무나 교회의 비숍, 곧 목사였던 폴리갑이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 하여 주후 155년경에 산채로 화형을 당하여 순교하였습니다. 그 순교사에 의하면 죽기 전에 화형수가 노인장님, 그저 예수 안 믿는다고 한 번만 말하면 우리가 살려주겠습니다. 이 불이 굉장히 뜨거울 겁니다. 이 산채로 태워 죽이는 화형이었는데, 그때 그 폴리갑의 대답이 80년 이상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 주님을 내가 버릴 수 없노라. 그런데 되게 뜨거울 것입니다. 이러니까 당신이 경험할 지옥불보다는 뜨겁지 않을 것일세. 이런 말을 남기고 화형에 처해서 불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폴리갑, 유명한 그 폴리갑 비숍의 순교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문헌에 보면은 스무나는 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스무나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하시기를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궁핍을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교회에 책망할 일이 없었습니다. 또 빌라델피아 교회도 마찬가지로 책망할 말씀이 없었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았던 교회는 이 두 교회뿐입니다. 흥미있는 사실은 스무나와 빌라델피아 이 두 도시는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촛대는 옮겨졌으나 아직도 스무나의 적은 수의 크리스찬들이 지하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터키 지역의 기독 신자에 대한 핍박이 심함으로 저들이 몰래 비밀히 모이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사도시대의 교회를 대표한다면 이 스무나 교회는 순교하는 교회로 대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주후 100년에서 주후 314년 사이에 기간을 두고 말하는데, 이 기간이 사도 요한이 죽은 후부터
콘스탄틴 황제의 칙령으로 기독교 비박이 중지될 때까지였습니다. 이것은 스무나 지역뿐만 아니라 전 로마 제국에 대한 칙령이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스무나 교회 교인들에게 대한 말씀은 짧았지만 칭찬의 말씀만으로 가득 찼습니다. 스무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이 구절은 계시록 1장 17절에서 18절에서 이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라고 1장에 나와 있는데, 주님은 자신의 영화로운 형상 가운데 그 각 교회에 적합한 특별한 그 자신의 형태를 나타내면서 각 교회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스무나 교회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 순교하는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말씀은 내 앞에도 아무도 없었고 내 뒤에도 나를 따를 자가 아무도 없다. 이 말씀은 예수님 홀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의 최종 결정자이다라는 뜻입니다. 핍박을 당하고 있는 믿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핍박도 내가 알고 내가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 말씀에서 참으로 순교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죽음을 경험하신 예수님은 이 기간에 죽은 순교자들이 약 한 500만 이라고 합니다. 그 폭스의 순교사의 책을 참고해 보면은 이 기간 동안에 순교한 성도들이 약 한 500만 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500만의 순교자들과 동일시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고 견디면은 이 순교 당한 자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실 능력이 계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러한 순교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더 계십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께서 이 스무나 교회에 칭찬하시는 말씀이 7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환난이 처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환난. 이 환난은 대환난이 아니고 로마 황제가 교회를 심하게 핍박함으로 당하게 되는 환난인 것인데, 우리도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은 대환난이 아닙니다. 그때 스무나에 있는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로마의 황제로부터 당한 핍박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주를 위해서 환난을 당할 때에 이것이 대환난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시련을 통한 더 성숙을 원해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둘째는 궁핍이라는 물질의 말이 나오는데, 궁핍이라는 말은 참 돈이 없다, 물질의 결핍을 말하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는 대다수가 빈곤한 자로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가령 부자가 예수를 믿으면 그 믿는 이유 때문에 그의 가진 모든 재산을 몰수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교회의 영적인 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물질적으로는 궁핍함을 입었으나 영적으로는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부에 대해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너는 부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가난하다. 너는 내가 가난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어떤 교회를 가보면 우리 교회는 100만 장자가 몇이 있고 자랑하는데 이 스무나 교회는 그러한 자랑거리가 없었습니다. 그 교회는 노예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노예였던 자, 노예로 있다가 도망온 자, 또 자유함을 받은 노예, 그리고 가난한 자들, 예수 믿는다고 그 모든 재산을 몰수당한 사람들, 이래서 극빈자들, 가난한 자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환난과 내 궁핍을 내가 아노라. 그 다음 셋째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라. 여기서 암시하는 말씀은 서머나시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으나 그들의 속사람도 유대인이요 바깥사람도 아직도 유대인이었습니다. 로마서 9장 6절에 보면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말해서 자기들의 종교의식이나 전통을 따라 유대인이라고 말하지만은 실상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자들입니다. 사탄의 회라고 말씀했습니다. 서머나시에 살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구약적인 믿음을 저버렸고 그들이 말하기를 자신을 유대인이라고 하나 구약의 유대교를 저버린 자들이 자신을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독일에서도 유대인의 박해가 심하였을 때에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버리고 유대교를 떠난 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remnant라고 얘기하죠. 구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넷째는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은 핍박 중에 있는 그의 성도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록 책에서 주님께서 용기를 주는 말씀을 하신 것이 여기가 두 번째로 나오는데 순교사의 기록을 보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사형장으로 걸어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그리스도께서 스무나에 있는 성도들이 고통을 받는 것은 마귀가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나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일이 직접 관계되는 어떤 사람이나 환경을 원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실제로 그들을 마귀의 도구로 셈을 받은 것에 불과하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배후에 있는 근본 문제의 뿌리를 파헤쳐내시는 것입니다. 곧 그것은 사탄에 기인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채찍을 치신다.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들 말하는데 실은 우리가 육체적으로나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그 장본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우리 아버지로서 자녀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채찍질을 하신다고 성경에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로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로마 황제로부터 극심한 핍박의 기간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 로마의 황제를 한번 나열해 보면 첫째 황제가 네로 황제, 주후 64년에서 68년
바울이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또 많은 신자들이 참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그 다음 도메시안 95년에서 주 95년에서 96년 요한이 밤모섬에 귀향을 가게 됐습니다. 그 다음 트라잔, 이 사람은 주 104년에서 117년 이그네시우스라는 자가 화형에 처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리우스 오렐리우스라는 이 황제 때는 주 161에서 180년 사이에 이 폴리갑이 화형의 처형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도 세브루스, 맥시미니무스, 데시우스, 발레리안, 오렐라인 등들이 나오는데 그 다음 제일 마지막이 디오세클리티안이라는 이 황제 주후 303년에서 주 313년까지 이 마지막 황제가 가장 악한 이 모든 황제들보다 악한 황제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들은 진실로 죽도록 충성하였습니다. 스무나 교회 성도들은 주를 위해서 순교하였습니다. 그들에 대한 주님의 약속은 생명의 면류관이었습니다. 스무나의 별명이 꽃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도시로 하여 면류관의 도시인데 City of Crown, 이 썩어질 꽃 면류관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들에게 특별한 면류관을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이 순간을 사는 삶에서 그 주를 위해서 핍박을 당한다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라. 생명의 면류관이란 영원한 삶에서 참된 삶의 진가를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병으로 인해 고통의 병상에서 또 주를 위해 복음을 전하며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생당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소망이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주실 상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면류관도 보면은 그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썩지 아니한 면류관, 이런 면류관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이 면류관이 주어질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오늘 성령님께서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은 이 둘째 사망에 대해서 드와이트 L. 무디라는 전도자는 말하기를 한 번 태어난 자는 두 번 죽고 그리고 두 번 태어난 자는 한 번 죽는다. 사는 날 동안에 휴거를 당한다면 한 번도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태어나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육신의 죽음과 영적인 죽음 두 번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태어난 자, 이 세상에 육으로 태어났지만 또 영으로 태어난 자, 두 번 태어난 자는 육신의 죽음을 맛본다 할지라도 영원한 죽음, 하나님과 격리되는 영원한 죽음은 맛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이란 믿지 않는 자들이 경험하게 될 것인데 첫 번 죽음은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육체와 영이 갈라지는 것이며 둘째 죽음이란 영혼의 죽음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격리되는 뜻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아무도 둘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만큼 전하겠습니다.